이사야 56장. 아, 56장 9절 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그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락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백성들 통치에 대한 언약 내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려 주겠다는 언약인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첫째, 번성, 그렇죠? 번성을 번성할 것, 백성의 번성. 이것이 54장. 두 번째가 확실한 은혜를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5140페이지 나오죠. 제일 위에 확실한 은혜. 55장인가요? 55장에서 56장 8절까지. 56장 8절까지. 오늘 세 번째가 평안을 약속하죠. 바로 백성의 평강을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56장) 9절부터 57장까지.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다스려 주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고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도록 그렇게 다스리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 바로 지금 계속 우리가 공부해가는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의할 때 거듭 얘기지만 강의할 때 내용만 들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마치 음식을 먹을 때 깨물지 않고 꿀꺽 그냥 생기는 거. 악어가 음식을 생기듯이 그런 식과 똑같은 거죠. 이것을 우리가 줄기를 잡아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훨씬 깊은 맛을 알게 되고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혼의 힘으로 다가온다는 것. 밥을 먹으면 육신의 힘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에 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거리를 우리가 분명히 잡아서 이해할 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5151페이지에 나오는 동그라미 세 번째 백성의 평강을 언약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56장 9절로 12절까지 보면 짐승들에게 삼킬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증언합니다. 사실 이 증언이라고 해도 예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이방 군대들에게 누가 이제 삼킴을 받는가? 악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제사장들이나 또 선지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방 민족들에게 삼킴을 당하느냐? 그 이유는 그 뒤에 그 11절에 보면, 우선 10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파수꾼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백성들이 옳게 말해줘야죠. 지금 엄청난 대적들이 지금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1절 말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 편안하다, 이렇게 임시로 듣기 좋게 백성들을 그렇게 기만하는 행위는 지도자로서 완전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무지해서 벙어리, 개, 말을 하지 않는, 옳게 지도해 주지 않는 그런 벙어리 개와 같다. 또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개들은, 그러니까 짐승들은, 들의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벙어리 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 개들은 욕심이 많아요. 탐욕이 아주 많아가지고 만족을 몰라요. 만족을 모르고 계속 백성들의 것을 늑탈하고 갈취하는 그런 몰지각한 그런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다 자기 이만 도모한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의 특색이 바로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행위, 이게 거짓 지도자의 기본 특색으로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차 이르기를 오라. 또 하나 있어요. 거짓 지도자의 특색 하나가 자기한테 오라 이거예요. 나한테 와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포도주 먹여놓고 백성들을 흥분시켜서 그냥 노랫가락 부르게 만들고 즐기게 만들고 감정을 북돋우는 행위, 이것이 지도자의 아주 잔인한 기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저거 얼마예요? 그렇게 물으면 아주머니는 안 돼요. 비싸서 안 돼요. 이 말을 하면 감정이 폭발돼가지고 얼마인데 그래요? 하고 얼마라고 하면 딱 사가지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성도들을 감정적으로 북돋우는 그런 행위는 아주 몰지각한 기만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조건, 인격적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전한 감정은 지각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성의 움직임을 따라서 동반하는 감정, 깨닫고 느끼는 감정이래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는 감정, 그게 건전한 감정 순화죠. 그런데 이 이성은 다 마비되고 무지하고, 무지할수록 또 감정이 잘 작용을 해요. 무지하면. 그러니까 현대인이 감성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인간은 뭐냐? 생각하는 존재다 그랬는데 현재는 인간이 뭐냐? 느끼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느끼는 존재다. 이게 감성을 앞세우는 세상, 이게 무지몽미한 세상이죠. 이 종교도 그래요. 이 감성을 앞세운다는 것은 무지몽미한 인간들을 잘 기만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올바른 지도자인지 거짓 지도자인지를 분별해 보려면 저 사람이 욕심이 많은지 욕심이 없는지를 찾아보면 알 거고, 그 사람이 성도들의 감정을 부추기는지 부추기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그것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도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너희들은 욕심이 많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리고 탐욕이 많았어. 탐욕이 많은 개들처럼. 그래서 피차 이르기를 오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가져다 놓고 포도주를 잔뜩 먹자.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이 포도주 잔을 채우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고 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쾌락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이 아주 폭군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이 스포츠가 발달하는 거, 스포츠가 자꾸 발달되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아직도 건전한 거예요. 축구 경기 한다고 해도, 이 우리나라 팀들 축구 경기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모아들잖아요.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독일 같은 나라는 축구 경기하면 막 꽉꽉 매지잖아요. 그게 선진국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참 혈기방장한 사람들을 그런 스포츠 이런 데로 이제 막 관심을 몰아가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정치 수완도 되지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막 열을 올려가지고 막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원에 가서 막 천기도하게 만들고, 철야하게 만들고, 엉엉 울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연복 얻어서 자기 할 일 다 하는 그런 행위들. 그게 좀 우리나라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들짐승들에게 맥혀 사로잡히게 만들겠다. 왜? 그런 자들이 없어져야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고 사니까. 백성들은 지도자 잘못 만나면 평강이 없어져요.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폭군을 만나면 백성들이 불안하고, 선한 정치를 하는 왕을 만나면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고,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못된 지도자, 백성들을 늑탈하는 그런 지도자들부터 들깨들에게, 들짐승들에게 다 먹혀버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57장 넘어갑니다. 57장 1절로 2절에 보면 악인이 죽임을 당하지만 편히 안식을 누린다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종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자, 여기서 이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놀랍게도 유다왕 요시야를 의 중에 두고, 요시야 왕이 굉장히 선한 정치를 베풀었거든요. 요시야 왕 때 백성들이 가장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왕을 요시야 왕으로 꼽죠. 물론 히스기야 왕도 선한 왕이었지만 그보다 더 선하다고 일컫는 자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열왕기야 22장 2절로부터 23장 25절까지 54페이지 제 상단에 나오죠. 5154페이지. 여기서 자비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인자한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경건한 자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므낫세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무죄한 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또 최악의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 유다 왕 중에. 그런데 므낫세는 왜 최악인가? 의인들, 선한, 참신한, 선량한 백성들을 엄청 많이 잡아 죽였어요. 므낫세 왕이. 그래서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누가 결국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의로운 자, 그 의인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안식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이라는 게 정당하게 살면 늘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정당치 못하게 살면 늘 불안하고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표준을 늘 그렇게 하잖아요. 불안한 일을 하지 말라. 괴로운 일은 하지 말아라. 마음의 평안과 바꿀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느 것하고도 바꾸지 말라. 그런 것을 표준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에 들어갔다 그가 누가 의인이 그 말이 64페이지 5154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8째 줄 제일 앞에 보면 곧 나오죠. 곧 애굽 왕에 의해 죽임당한 유다 왕 요시야 왕, 아주 선한 왕이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요시야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한 재난을 당하지 않고 편히 안식을 누린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차라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막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막 불처질르고 다 헐고 이런 험한 꼴을 안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참 말년이 좋아야 된다, 말년이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은 사람은 마무리가 뭐든지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자식들이 병들어 죽는다거나 교통사고로 죽는다거나 집안이 홀랑 자식들에게서 망해버린다거나 또 정말 험한 일들이 집안에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년에 보고 산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다 불쳐질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런 험한 꼴을 보지 않고 편히 잠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57장 3절로 6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들의 우상숭배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고 살려면 우상 섬기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시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게 전부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제 무녀, 무당 여자의 자식, 그 다음 음녀,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관계를 맺는 자의 시, 역시 우상 숭배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더불어 짝하고 사니까 그걸 음녀라고 거기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괴유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건 산당에 가서 나무 그늘 및 또 산골짜기 그런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걸 지칭하면서 6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덩어리 이런 것들을 매끄러운 돌덩어리 중에서 바로 너희들이 어떤 소득을 얻는다. 그 우상숭배를 그런 골짜기에서 돌이 있는 골짜기에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우상을 섬긴다. 이것이 너희가 선택한 거다. 제비 뽑아 얻은 것 선택한 거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용납 못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어서 57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상과 이방왕을 의지하는 왕에 대한 책망. 이 왕들이 제일 불안한 거죠. 백성은 무식하니까 불안한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왕은 정보를 다 알잖아요. 지금 이웃, 예를 들어 블레셋이, 에돔이, 모압이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다. 왕은 그거 압니다. 그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다윗은 편안히 왕궁에서 잠을 잤다. 왜?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잠을 주었다. 그걸 노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왕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왕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자꾸 끌어들인다.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이 종교를 갖다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왕이 하나는 자기 불안, 그 다음 백성 안정. 백성을 우상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왕이 자기 불안을 해소하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짓거지만은 그 우상을 섬길 때 마음이 안정이 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통치를 순조롭게 만들어가려는 기묘한 수법이 이 우상 종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정치인들이 다 이용하잖아요. 근데 왕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이건 백성을 이제 다스려가는 하나의 그 성도들을, 교인들을 다스려가는 수법으로 거짓 우상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꾸만 교도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유교도 사람들은 그게 굉장한 진리라고 하지만 그게 통치 이념이에요. 중국, 그 넓은 중국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 이념을 공자가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한번 자기는 세상을, 중국을, 큰 대국을 다스려 보려고 하다가 뜻을 못 이루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엄청난 진리인 줄 알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충효라고 하는 거예요. 효. 이것은 국가, 왕에 대한 거죠. 이것은 조상에 대한 겁니다. 이 조상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의 갈래들이 모여서, 여러 인종들이, 여러 갈래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치하는 방법은 효사상을 통해서 그 무더기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충사상을 통해서 왕 중심으로 중국 대국을 묶기 위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것이 유교의 공자의 충효사상입니다. 네, 그것도 역시 정치를 위한 하나의 수법이죠. 네, 종교는, 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본다는 건 참 기분 나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난 종교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기독교. 이것이 최고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라고 한다면 맞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다 종교로 취급해놓고 기독교도 이거에 한 일파라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종교라는 그 말 자체는 참 좋은 거죠. 잘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종교다 그렇다면 이제 종교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불교도 유교도 뭐 마음에도 다 종교다 이러면서 기독교도 그 한 종교 중에 하나다 할 때는 받아들이기가 속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말 그대로 지금 제가 이제 에스겔 강론을 써가는 중인데 거기 말이 그거예요.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전하라. 그냥 성경 이대로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상을 실현하려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그냥 전달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전하다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니까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모아지게 되고 단결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선한 일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거지 선한 일을 위해서 이걸 전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각자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어 가다 보니까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선한 일을 해가며 살아가게 되지는 거죠. 그건 수반되는 행위예요. 목적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진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진리인데, 이렇게 통치자들이 우상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영달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백성들을 우매하게 우상 숭배에 내모는 그것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10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거기 또 뿐만 아니라 우상뿐만 아니라 9절로 10절, 거기 58페이지 5158페이지 위에서 10번째 9절로 10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방왕을 의지하고 힘을 얻는 왕의 패역한 행위, 이 왕이 이제 우상도 의지하는데,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이방왕을 의지하니까 당연히 이방왕은 우상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여호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왕을 의지하려니까 이방왕이 의지하는 우상을 유다왕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 어리석게 되지는 거죠. 이방왕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힘이 있는 것 같고, 저 왕을 의지하면 든든한 것 같고. 여러분, 사람이란 본질적으로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을 내가 의지하면 그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자기 입장에서 생각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믿고 산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안 돕느냐? 그건 본능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힘없는 사람을 일으키기 위하여 역사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돕고 안 돕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누가 더 귀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다가 보면 저 사람이 눈만 조금만 커도 아이고 내가 무슨 실수했나 가슴이 덜컥합니다. 또 말만 조금만 톤을 높여도 아이고 나한테 뭔가 유감이 있으신가.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런 애처로운 삶을 우리가 왜 살아요? 사람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진짜 요동 없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돈 좀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마, 어려울 때 말해, 이랬을 때 됐다, 그걸로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된 거겠죠.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조금만 등한히 해도 불안하고, 명절 때 안 찾아뵀어도 혹시나 오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안하고, 내가 인사를 못 했을 때도 혹시 불안하고, 저분이 나를 정말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때는 나는 도움받을 길이 없는데.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 짓을 왜 해요? 그러니까 돕고 안 돕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해야 진짜 평안함이 오는데
이 이방왕 의지하기 위해서 이 우상도 의지하고 이방왕이 의지하는.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이방왕을 왕이,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의지한다. 이게 얼마나 바보 멍충이 같은 미련한 행위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힘 있는데요? 돈 있으니까 힘 있잖아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 있어서 돈 때문에 힘을 좌우하는데 이 사람은 돈 우상이죠. 쉽게 말하면 돈 우상 때문에 이방왕이 힘있게 보이는데 나는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면 자기가 의지하는 걸 이 사람에게 준다? 자기가 의지하는 게 그 사람에게 가면 자기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게 해야 돕는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다고 해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안 돕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와요. 돕는 건 본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돕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돕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우상 의지하지 말라. 57장 14절로 21절에 보면 그 전에 80페이지에 5180페이지 위에서 7째 줄 13절에 우상은 허무하다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에게 기업을 언약하죠. 이 우상 이거 다 허무한 거다. 이거 의지하지 말고 바로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7페이지 14절로 21절에 보면 택한 백성은 평강이 있고 대적은 요동하게 된다.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준다. 여호와 의지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있는 평강을 누리도록 다스려 주겠다. 그러니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택한 백성에게 평강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로 16절에는 백성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까닭에 여호와의 까닭에 대한 여호와의 말.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가? 평탄케 하는 까닭이 있어요. 그 이는 그 까닭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조금 읽어보실까요?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예. 내 백성의 길에서 내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에서 거치는 것 다 제거해 버리라. 왜 평탄하게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리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평탄케 하는가? 모든 거치는 것을 제거해 주는가? 그 이유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겸손한 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기 위해서 바로 모든 거치는 것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길에서 다 제거해 버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6절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영원히 다투지는 않는다. 영원히 다투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진노하지는 않는다. 때리는 것을 막 계속 끝까지 때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장구이는 오래오래 가도록 노여워하지는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이 너무 피곤해서 지칠까 봐서라도 내가 그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성케 하길요. 그 영혼을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가는 길에 모든 거치는 것,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평탄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내용이고요. 17절로 18절 6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므낫세 왕 패역한 행위를 돌이키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므낫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 그걸 약속을 해요. 므낫세가 이방신 우상도 옮기고 하나님도 거역하고 죄 없는 자도 힘없는 자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주겠다. 그 다음 19절로 21절 거기 보면 63페이지 중간쯤 나오죠. 택한 백성에게는 평강이 있고 이방 대적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19절 읽어보십시다. 입수로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수로 열매를 짓는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낸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가 말하는데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두가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줍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가 있든지 이방 땅에 있든지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늘 평강이 있지만 왜?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잡혀갔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게 721년에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지금 이때 이해하니까 이사야. 이 무렵에 이제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되죠? 므낫세, 요시야.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이미 지나간 때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먼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 있는 자들이나 아직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내 백성들에게는 평강을 주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21절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평탄케 하시는 까닭 밝혀주시고요. 므낫세 왕에 대한 것 얘기하시고 19절로 21절까지 바로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한 내용. 이방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도록 다스려 주겠다는 약속을. 그 다음 네 번째, 회복시킬 것을 언약합니다. 백성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번성시켜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평강을 누리게 하며 백성들로 나라를 회복시킨다. 나라. 이게 이제 58장에서부터 그러니까 벌써 54장에서부터 지금 58장까지 나오잖아요. 8장. 원래 58장이 끝입니까? 네. 58장이 이제 바로
바로 통치의 끝이죠. 그러니까 54장에서 58장까지의 내용을 보아야 아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려 준다고 언약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다스려 주는가? 아, 이렇게 다스려 준다는 거로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만큼은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그래도 여기에서 알갱이가 나온단 말입니다. 알맹이가. 그런데 백성들 번성해 주겠다 하면 우리 번성하고 그럴란가 보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지만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주겠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으로 작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58장 1절로 5절 보면 5166페이지 죄를 고하라며 잘못된 금식을 질책하는 말씀을 합니다.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금식을 어떻게 하냐면 위선적으로 해요. 막 아주 패리한 모습을 하고 배고픈 모습을 하고 그 옷을 이렇게 좀 남루하게 입고 외형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외형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지금 금식을 잘못하고 있다. 그걸 책망하는데 1절, 2절 보면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즐겨한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며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기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요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자기들이 금식을 하고 정말 마음을 괴롭히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들 기도를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웬일인가? 그래서 이제 잘못된 외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거기 4절 보십시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하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혈기를 일으키고 원래 금식이란 다 자기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이제 먹지 않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먹으면 많은 고통, 인간이 가장 괴로운 것이 먹지 않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먹지 않는 고통. 그래서 이 금식은 고통의 절정을 말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에 대한 한 일면이에요. 이 금식이라는 것이.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금식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서 또 막 남루하게 여기 보니까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그리고 머리를 갈대같이 다 늘어뜨리고 불쌍하게 그렇게 보이도록 이것이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이러면서 책망한 내용이 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서 58장 6절로 9절 상반절에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 증언하면서 회복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그렇게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나오죠. 예, 첫째 금식에 대한 거예요. 7절까지가 어떤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불쌍한 사람 보면 슬슬 숨어 들어가는 것이 숨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힘없는 자들을 돕고 결박당한 자들을 풀어주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다 나오게 해주고 자유를 얻게 해주고 또 멍에를 매는 종들을 해방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러한 금식 이는 사실 유다 왕 아하스 왕 시대에서 가장 선한 아하스 왕 시대에 여호와께서 심히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아하스 시대는 악한 시대죠. 악한 왕인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걸로 여겨지는데 뭐냐면 아하스 왕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자손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잡아다가 후하게 대접해서 다시 돌려버린 사실이 역대하 28장 8절로 15절에 있습니다. 이쪽 69페이지 중간쯤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참 기뻐하는 금식이란 사로잡힌 자들을 놓아주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지.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런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죄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하고 죄의 종로 담는 우리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서 우리의 심령이 늘 풍성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것들이죠. 그 다음 8절로 9절 상반절에 보면 69페이지 밑에서 7째 줄 거기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한 건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 이미 이사야 시대는 아직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지만 587년이니까 이때 망하지만은 앞으로 회복된다. 그 얘기를 미리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참 금식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초두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주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근데 그때에 그곳에 지금까지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하면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나로 번역해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아주 자연스럽다. 왜 그러냐면 거기 보세요. 6절로 7절 그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을 해서요. 스스로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7절 마지막 끝나면서 8절 초도에서 그리하면 그랬는데 거기를 그러나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이에요.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너희들이
금식을 엉터리로 하는데 여호와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다. 그러나 내 빛이 아침까지 너는 이제 반드시 회복이 된다. 그 회복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금식기도원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에. 여기가 근거예요. 이 금식을 하면 치료된다. 이거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8절 초대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병이 쉽게 낫는다. 이렇게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치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게 다 파괴되고 완전히 황폐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말을 치료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감기 들린 것도 금식하면 낫고 유장병도 금식하면 낫고 봐라 금식하면 빨리 치료된다고 했다. 이래서 금식기도원을 세워가지고 한몫 잘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매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게 말이 비슷만 하면 갖다가 때려 붙여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걸 정당화시키고 그걸 종교의 어떤 원리로 그렇게 자꾸만 갖다 붙여가지고 우매한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죠. 정말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도 말 안 한다면 벙어리 개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하다가 결국에는 목사 사형선고까지 받았지만 사형선고 받아가지고 집행만 안 됐을 때 제가 총회에 상소를 해가지고 승소를 했잖아요. 7년 만에 승소를 했는데 그 승소할 때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다음 주일날 오십니다. 어버이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어요. 지금 78살 잡수셨다는데 그래서 나이 많으시니까 어버이 주일날 의미도 있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그동안 찾아보려고 애썼는데 그전에는 대치동에 있을 때는 모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분 은퇴도 안 했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와서 예배당 지참하자 늘 그분이 어디 계신가 찾고 싶었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그분의 그 근거를 알아가지고 제가 연락을 해서 오시게 돼 있는데 정말 알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걸린 게 이 금식이에요. 또 이단으로 규명받은 것이 금식이에요. 나는 금식할 필요 없다. 신랑과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 복음서에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복음을 전할 때 금식자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나 할 때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우리들이 왜 괴로워하느냐 이거죠. 항상 기뻐해야지. 그런 의미로 금식하지 말라 했다 해서 이단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 걸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자주 나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와서 들을 사람은 듣고 듣기 싫은 사람은 말고 그런 태도로 그냥 나 아는 대로 전하고 아는 대로 기록을 해서 그냥 남겨놓고 그러고 가려고. 그게 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일 거니까.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막 깨달아서 막 더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에게 깨닫게 해서 막 이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래서 박 목사 인기가 높아가고 막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이것도 좁아서 막 증축을 하고 이런 상상은 전혀 하지 않고 삽니다. 이것도 내가 한 대로 했으면 이렇게 크게 안 했어요. 더 편안하게 한 400석 내지 500석만 딱 편안하게 널찍하게 그렇게 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주변에서 막 700석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600석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안 채워지잖아요. 안 채워지잖아요. 내 생각이 맞았던 거죠. 700석이면 뭐고 800석이면 뭐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사명 나 그냥 감당하고 가면 끝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알았으니까 알고서 가만히 있으면 벙어리 개 취급받는 거고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일하려니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래서 힘 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아는 대로 가르쳐주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회복해 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거기 9절 하반절로부터 12절까지 잠깐 읽고 끝내십시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 서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다 파괴됐지만은 다시 회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12절까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우리 58장 13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먹어야 될 신령한 양식을 함께 먹고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악하고 사특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 곳 없는 허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여호와께 우리의 중심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고 힘차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무사히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평강 중에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